질투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맺자고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자고 하시면서 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아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로 삼는데, 제사장 머리 되는 거죠.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누가 들어갑니까? 저 거룩한 성에 나 들어가겠네.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거룩한 성에 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이제 내 말을 듣고 이 언약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고 언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이 말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들려줬을 때 그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언약을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이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이 말씀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질투하는 하나님,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1점에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시는 말씀으로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으로 1점도 천지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록된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확신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하는 이런 질투를 왜 우리 하나님 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질투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자에게 질투를 느끼는, 질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나타나는 것이 축복과 저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질투를 받고 있습니까? 질투를 피해가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그 질투를, 진노를 막았더니 오히려 축복으로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해가 되어 응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질투를 어떻게 나타내나?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 하나님 하지 말라는데 하지 말라는데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다. 하라 하지 말라 언약을 하셨어. 약속을 했어.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넌 나를 미워하는 자다. 그래? 네가 나를 미워하니 나는 질투가 이르다는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 이 사랑을 네가 저버리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해? 그러면서 질투심이 일어났어. 네가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자,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너 나를 미워하는구나 하면서, 그래서 그 질투를 어떻게 나타나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대야 아비로부터 아들이요 3, 4대까지 이르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미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이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 내 이 명령을 지키는 자, 이 언약을 지키는 자, 레위기 26장에서는 언약을 지키는 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에는 이 명령을 지키는 자, 이 명령이 영생, 우리 하는 모든 말씀이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는 자는 어디로도 살리고 저 천국 가서도 영생 없는 역사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축복과 저주를, 아니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그 증거가 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누가? 몸의 소생, 토지 소생,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강주려 떡반줄씩 서금에서나 들어가도 복이요, 나아가도 복이요, 복을 받는다 이 말.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언약을 배반할진데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누가?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생과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강주려 떡반줄에 섬에서나 들어서 들어가도 저주요, 나아가도 저주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증거로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내 언약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게,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 사건만. 누가? 몸의 소생, 토지,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강주려 떡반줄에 섬에서나 들어서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요, 복복 소리가 그냥 복복 소리 때문에 1000대까지 복을 받아 눈에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나 이 언약을 배반할진데, 그러나 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할진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게 질투하는 하나님의 질투의 증거를, 질투하는 방법이 축복과 저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빨리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에 비추고 내 소유를 살펴보고, 그래 놨다 내가 뭔가 길을 벗어났구나 하말티야 벗어났다 이 말. 그럼 내가 빨리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감각이 있다. 나중에는 이제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나중에는 이제 감각이 묻어가지고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내가 어떤 지경에 있는지도 모르게 된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날마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뜻이다, 내 뜻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도와준다. 어떻게 우리가 4차원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영적인 세력을, 이 4차원의 흑암의 근세를 어떻게 이긴다니? 우리가 3차원에 사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4차원의 영의 세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을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워주겠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일하겠다고 하시면서 천군 천사를 허락하시고 대신 싸워주셨어. 성리는 내 것일세, 성리는 내 것일세 하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 성리의 깃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연한 이 사실들 앞에서도 기도하기 싫어, 너무 바빠, 오늘 너무 피곤해 하면서는 아버지의 뜻을 저버릴 때, 그래? 그럼 나도 네 뜻을 저버리지. 아버지 이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너 내 뜻을 버렸어. 나는 대접한 대로, 대접받은 대로 대접해준다. 너 내 뜻을 버렸잖아. 너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잖아. 너 나를 미워하잖아. 네가 나를 미워하니 나도 너를 미워할 수밖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대접받고자 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질투한 것, 이런 짓 하지 마라 하는 걸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저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도 알면서 안 하지요. 오늘 하나님의
네가 내 질투를 일으키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을 더 나를 더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절대로 우리는 그 질투를,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 사랑하는 건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보다 사업을, 내 자녀를, 내 가정을, 가족을, 내 하는 일을, 내 취미를, 내 건강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게 참 많습니다.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이번만, 하나님 잠깐만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가족이 앞서고 내 사업이 먼저 앞서고 내 건강이 먼저 앞서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선순위가 뭐가 우선순위가 되는가 보면 압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우선순위가 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질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고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엄청난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독생자도 내가 너를 위하여 제자들에게 아비나 어미나 뭘 내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나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나는 다 버렸는데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따르면서 다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져도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뭔가? 우선순위가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라고 하는 게 방치하고 버리는 거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되는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지 버리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더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말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들 하나님이 절대로 죽고자 하냐 살 것이요 살고자 하냐 죽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자꾸 죽으려고 해야지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미리 죽어야 하는 열매가 있는데 자꾸만 말씀은 죽으래도 나 자꾸 살아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개마에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전토를 벌인 자는 물질이나 부모, 형제, 자매 이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은 물질과 부모, 형제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도 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부모, 형제나 물질을 더 사랑하면 부모, 형제와 물질이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나 까닭에, 나 한 사람 까닭에 내 부모, 형제, 물질이 다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점에 더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말씀으로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근데 사랑을 하되 대충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냥 내 기분 내게 대하고 기분 안 내게 대하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일점이라도 천지가 없어지는 이주시는 말씀이라. 그래서 대충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하나하나 알고 이제는 뭘 해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 돼야 되고 내 가정이 먼저 내 가족이 먼저가 아니고 우선순위가 그리고 뭘 하되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대충 하지 말아요. 요즘 제 고백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런 복된 종이 되게 해달라고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은 내 모습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복된 종으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 중에 어느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은 사랑하는 법입니다. 계명도 사랑하는 법이고요.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어보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질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이웃사랑 어렵지 않으면 이웃에게 배를 끼치지 않는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우선순위가 바뀌지. 기분 좋을 때는 우선순위가 앞을 가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예수님은 뒤로 가고 내가 앞을 가고 이걸 갖다 이제 우리는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그런데 이 계명을 우리는 못 지킨다는데 우리 하나님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넌 할 수 있다, 들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우리가 하려고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힘을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딱 이전에 깨달았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힘으로 돼? 목사님 나도 안 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때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네가 기도하라. 네가 기도하면 내가 성령을 부어서 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킬 수 없던 내 마음을 하나님이 나를 지키게 해준다. 이 마음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이 성령이 충만하니 와 이전에는 생각도 못한 일을 성령이 충만하니 예수이케 나는 할 수 있다 외치고 다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엔 다른 이유가 없다. 기도가 답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되어야 되잖아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염려 걱정 없잖아요. 물론 여기 뭐 그런 걱정 없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는 내 혼자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도와줘야 할 그런 우리가 처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있어야 내 혼자 먹고 하는 거는 자족이 되는데 남을 도와주기는 부족하다. 그럼 우리가 이제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인권, 여권, 물건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도움을 청하는 곳에 가서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일으켜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자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66권에 기록된 일집에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내가 이만하면 괜찮다, 내 믿음 좋다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주님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살고자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죽는 게 뭡니까? 말씀에 죽는 거. 말씀에 순종한 이게 여러분 죽는 거지. 꼭 금식하다 죽는 것만 죽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 죽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요. 할렐루야.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면 됩니다.
더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누가복음 7장에 그 옥합 확률을 깨뜨린 여인, 여러분들 눈에는 그런 사람이 안 보입니까? 예수님 집에 오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그다 발 씻을 물도 안 준다. 야, 입도 안 맞춘다. 야, 감람루도 안 받는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주의 사랑 받을 때가, 주의 축복 받을 때가 이때라 하고 쫓아나서 발 씻을 물을 주고, 입 맞춰주고, 감람류 주고.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인,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난 죄가 많아서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수대야 우리 어디 있어?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어디 볼에다 입을 맞춰, 발에다 입 맞추고. 감람류가 뭐야? 자기 시집가기로 모았는 옥합 확률을 깨뜨린 거지. 그랬더니 우리 주님 뭐라 해요? 네가 나를 많이 사랑하였으니. 네가 저 시몬이 봐라, 저거는 내 돈인데 발 씻어 물도 안 주고 입도 안 맞추고 감람류도 안 주는데, 사람들이 저 죄 많은 여인이 저 봐라, 주님이 저 여인이 죄 많은 걸 알긴데 어쩌는가 보자 하고 이래갖고 물도 안 주고 입도 안 맞추고 요래 있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머리털로 씻고 발에 입 맞추고 확률을 부으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자야, 네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 왜요? 네가 나를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너무 비교가 되죠. 참, 난 믿음 줬다고 하는, 잘났다고 하는 시몬인데, 그런데 이 여인은 죄가 많아서 주님께 가지도 못하고 눈물로. 45절입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주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 이유는 주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이 많음이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지 못한 일들을 어떻게 하여야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저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무지 그리 담대합니까? 담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다 지켜주실 거 아닙니까? 많이 사랑해야, 우리 많이 사랑하시다. 그래서 오늘 이런 복된 말씀 중에서 여호와의 질투를, 진노를 안 치는 귀하고 복된 제단과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면서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투하시는 것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투는 복과 저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모, 형제, 직장과 사업가, 내 하는 모든 일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